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룩입니다. 주보를 미리 보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룩이 뭐지? 나라 이름인가? 사람 이름인가? 성경에 그런 인물 있었나? 혹시 바둑이를 바룩이라고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바룩은 사람 이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룩은 생소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등장하는 많은 나라 또 많은 왕들의 이름들로 인해서 또 예레미야라는 인물의 그늘에 가려서 매번 성경 통독을 할지라도 바룩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오늘 본문 이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바룩, 이 바룩이란 이름은 바라크, 축복하다, 복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 바라크에서 나온 분사로 복받은, 축복받은 이란 의미입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성읍의 지도자, 성경에서는 시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지도자였던 마세야입니다.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룩이 유다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예레미야 32장, 시간적으로는 본문보다 늦은 때입니다만 32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고 등기 권리증을 바룩에게 맡겨서 보존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룩이 예레미야가 믿을 수 있는, 예레미야가 믿는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36장으로 갑니다. 바룩이 당시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일을 수행할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 36장입니다. 36장 현재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 금지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36장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야김 제4년, 앞으로 오늘 여러 번 나올 시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때는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 예레미야 29장보다는 10년 이상 앞선 때입니다. BC 605년에 유다 국내외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패권 다툼을 벌이던 나라는 전통적 강자 애굽, 이집트와 신흥강국 바벨론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갈그미스가 어디냐? 이번 터키 지진의 진앙지인 가지안테프가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BC 605년 당시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바벨론이 결정적 승리를 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던 여호야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입이 있었던 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BC 605년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바룩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대필자였다는 말입니다. 기록한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면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입니다.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해야 하지만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 금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11절에서 19절 쭉 보십시오. 나름 깨어있던 사람들이 바룩이 낭독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6절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왕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왕께 아뢰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 궁궐 관리인 여후디가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과 왕의 신하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22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 여호야김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장 읽으면 한 장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한 장 읽으면 또 한 장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왕도 신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27절에서 3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왕이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그 모든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이후 예레미야와 바룩은 고생 고난을 많이 합니다. 이제 37장부터 44장까지를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2차 침입,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입을 겪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겪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또 누명도 씁니다. 정치적 경랑 속에서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44장 30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더 힘을 얻고 애굽은 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마저도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에서 44장까지 그렇게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넘긴 이 시간이 30여 년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5장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것입니다.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36장 1절 아까 기억하라는 시간 기억하십니까? 3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6장에서 44장까지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확인했는데 45장을 36장과 똑같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45장의 배경이 다시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30년을 돌아갔는데 30여 년 전 어느 때로 돌아갔습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대피를 하던 아까 확인했던 36장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책에 기록된 이 모든 말이 무엇을 말함일까요? 36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처음 기록하게 했던 모든 말일 수도 있고 왕이 한 장씩 베어 불태운 후에 두 번째로 다시 기록한 모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둘 중 다시 기록했던 말, 두 번째 기록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5장의 시간적 배경은 BC 605년 애굽과 바벨론 간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바벨론 1차 침입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던 그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개무시는 표준말입니다. 개무시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어오라고 명령하던 그때입니다. 원고를 쓰면서 개무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말입니다. 어쨌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했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당시 BC 605년 당시 바룩이 자주 말했습니다. 원어에 입각해서 바룩이 한 말을 번역하면 바룩이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죽을 맛인데 여호와께서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다. 마음 평안할 날이 없구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바룩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바룩의 입장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바룩의 이 탄식은 실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부모와 친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복받은 자, 축복받은 자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학문을 익혔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유다와 유다 백성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일을 하겠노라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알아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말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 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의 위세가 엄청납니다. 예레미야의 대필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두루마리에 옮겨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도 그리고 자기가 기록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한 재난, 유다의 악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 그것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유다를 사랑하는 유다 백성 바룩이 유다를 향한 재앙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을 꾹 참고 읽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합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읽는 족족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와 자신을 잡아오라 명령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다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듣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졌음을 느낍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두루마리에 옮겨 적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최근 바룩의 삶에 가장 많이 듣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했던 말이 많이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유다와 유다 백성을 향한 재난,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죄와 악, 저주, 재앙, 분노, 심판 이런 단어만 계속 아른거립니다. 그 단어들이 바룩의 머리와 가슴을 짓누릅니다. 회개의 기미,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모함하고 잡아서 가두려 합니다. 유다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귀한 일, 큰 일 해야겠다는 꿈, 자아실현의 꿈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앞둔 조국의 미래만 보일 뿐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엄습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주자주 큰 한숨 쉬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장이다. 나의 미래는 말짱꽝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4절 바룩의 이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단어 보라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역시 45장 표시해 두시고 예레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장 10절 말씀이
4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1장 10절과 45장 4절을 번갈아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강조의 방점이 찍힌 곳이 다릅니다. 1장 10절은 파괴, 파멸, 넘어뜨림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건설하고 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세우고 심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본문 5절은 그 반대입니다. 헐고 뽑아내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세우셨지만 헐고 뽑아내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이 괄호를 열면서 희망을 보였던 장면이라면 45장 4절은 괄호를 닫으면서 멸망을 확정짓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맛없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땅, 온 우주에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성취됩니다. 그 누가 막아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이제 본문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룩이 한탄하며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도 큰 일을, 대사를 도모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사를 도모했다는 말인가요? 아마 두 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래도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도 나는 무언가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 땅 유다에서 그래도 나의 자아 실현을 할 거야. 이거 아니면 유다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나는 유다를 위해서 무언가 할 거야. 나는 유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 큰 일을 할 거야.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큰일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룩에 도모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 안에서 자아실현을 꿈꾸는 것, 유다의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일도 이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관로를 닫아버렸습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그 일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막아서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기까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룩이 도모하는 일에 베드로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모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의 순수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유다를 향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룩에게 임합니다. 바룩의 생명이 노량물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노량물은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성자가 거둬가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패전한 군대의 흔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성전한 군대가 패전한 군대 진영에서 챙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다 남은 고기, 먹다 남은 쌀, 다리 부러진 말, 바퀴 빠진 전차, 그런 것을 챙길까요? 그런 건 안 챙깁니다. 본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은 전리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 숙소 속에 있는 귀한 보물, 좋은 무기,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는 귀한 곡식, 양식, 그런 것들만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전리품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비록 전쟁이 휩쓸고 갈지라도, 비록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갈지라도, 비록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깔릴지라도 그곳에서 바룩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겨서 챙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 바룩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못 살겠다, 죽겠다, 나는 끝이다, 평안이 없구나,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계속 그랬을까요? 그래도 나는 무언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나는 성공할 거야, 유다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을지라도 나는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할 거야, 그것을 계속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36장 이후 44장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 예레미야의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했을 것입니다. 계속 대필하며 계속 낭독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6장에서 44장까지 30여 년간의 일을 기술하고 44장을 마치고 다시금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45장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45장 말씀과 함께 자연스레 예레미야서의 큰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45장이 단락의 결론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룩의 일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적용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까지 가서 그곳에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성은 자기 나라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자 화가 난 요나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한바탕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높은 곳에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막 위로 무성한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가 기뻐하면서 시원하게 초막에 앉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날은 해가 뜨자마자 불볕더위가 시작됩니다. 박넝쿨은 말라버렸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은 요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듭니다. 요나가 또 따집니다. 하나님, 박넝쿨은 또 왜 마르게 하십니까?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네가 이토록 아끼는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살고 가축도 많은데 이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룩은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탄하면서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슬프다 죽겠다 미치겠다 반복했습니다. 바룩의 한탄은 요나의 한탄과 비슷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설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뽑고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방 니느웨마저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유다는 얼마나 아끼셨겠습니까? 뽑고 무너뜨리는 징계를 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은 바룩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욕망, 어려운 형편만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마음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큰 뜻, 그 마음과 그 뜻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력케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함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바룩의 뜻은 하나님의 보다 큰 뜻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가 고난받는 의인일지라도 개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심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때는 무죄한 자를 살리는 경우보다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큰 사건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속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비록 개인이 꿈꾸었던 일, 바로 개인이 꿈꾸었던 일, 성도 개인이 꿈꾸었던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파괴되고 지진에 파묻힙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은 그야말로 꿈이 되고 맙니다. 기껏해야 전쟁 중에 살아나고 지진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다의 죄로 인함입니다. 몇 번의 반복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바르게 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의 평안은 또한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유다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리품에 대해서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죄인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전리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중에 망할 나라들 속에서 폐허 속에서 귀하게 보시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는 나라들 속에서 뽑아 올려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전리품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눈 말씀 전체를 읽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서 읽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집에 가셔서도 다시금 읽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는 장면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1편으로 갑니다. 시편 131편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숙한 성도 다윗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앞설 때, 내 욕심이 앞설 때 우리에게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룩이 그러했던 것처럼 행여 우리 마음에 슬픔과 탄식과 불안함이 있다면 역시 바룩이 그러했던 것처럼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에 이런 평안이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